네, 사무엘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큰 제목 하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그는 잠잠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단어 하나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오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카오스모스. 율리시스를 쓴 제임스 조이스가 17년에 걸쳐서 쓴 소설이 있어요. 심리소설인데 피네간의 경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카오스모스는요,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과 코스모스, 질서, 이게 결합된 말인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 한 남자가 꿈을 꾸는데 하룻밤의 이야기인데 온갖 그 안에서 신화, 역사, 종교가 엮이면서 인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질서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서 철학사에서 이 둘레주와 가타리가 쓴 아주 기념비적인 대작이 있거든요.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이에요. 자그마치 1000쪽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철학사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은 혼돈 속에서 개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돈되어 있는 데서 갑자기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철학은 혼돈 가운데서 개념이 나오고, 예술은 혼돈 속에서 감각이 나온대요. 그리고 과학은 혼돈 속에서 함수적 관계를 뽑아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혼돈 속에서 순간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면서 창조된다고 본 거예요. 이 모든 행위는 이 카오스, 혼돈 속에서 순간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려는 이 창조적인 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영원히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제임스 글릭이라는 물리학자가 혼돈의 물리학에서 또 이 개념을 써요. 혼돈의 물리학. 제임스 글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는 질서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삶이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항해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 삶을 이렇게 즉흥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정돈된 말과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고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내 일상은 예정된 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정돈됐으면 바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할 때 정확히 2시까지 뭐하고 7시까지 뭐하고 정확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보면 늘 밀리고 땡기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목표로 조금씩 다가가는 거고,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만큼 계획 세웠던 것들이 계획이 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돌아와요. 그래서 연초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만남들, 어긋남들, 이런 혼돈 속에서 나름의 질서가 형성되어지면서 온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성경적으로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요즘 어떻게 살아?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취준생이면 취업 준비하는 중이야. 뭐 아파서 병원에 무슨 입원 중이야.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대체로의 한 주간의 삶을 물어보면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이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뭔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딱히 뭐라고 내 상태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 하루 동안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제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 거기에는 대단히 무질서함과 혼돈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질서나 규칙이 나름의 존재하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이 딱 카오스모스, 혼돈 속에 질서가 있고 질서 속에 혼돈이 있는 딱 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무척 헷갈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지 기뻐하시는 건지, 백성은 왕을 받아들이는 건지 안 받아들이는 건지, 사울은 왕의 준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독을 하시거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자꾸 여기서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지금 혼돈 속에서 뭔가 일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10장 17절에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너희들 잘 기억해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셨단 말이야. 건져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버리고 왕 달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안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원하시지 않았죠. 백성은 원했죠. 그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19절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런즉 그러면서 뭐예요? 지파대로 1000명씩 나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 뽑을 준비해 이래요.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버렸다고 했는데 버렸다고 하셨으면 마음이 상하셔서 저쪽 가셔야 되는데 버렸다. 그러니까 왕 준비해 줄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왕 안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버렸다고 하고서 왕을 뽑으라고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시면요. 이게 이런 장면들이 계속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즉사할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당장에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또 왜 가죽옷은 왜 입혀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 어떤 길을 제시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간과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이 있을 때 그게 안 됐어요. 그 다음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 수준에서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랑 싸워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드세요? 내 짝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대로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은 저쪽에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택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우리 생각인 거예요. 설령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초가 이런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죠. 명백히 죄인 경우들이 있어요. 명백히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한 대로 그것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그럴 때 길을 다시 돌아오는 사인으로 봐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선한 길로 가려고 해서 선택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되고 있을 때는 이 선택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환원주의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의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사사제도였지만 이들이 왕정제도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수준임을 아시고 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강박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어렵다고 하죠. 근데 달리 보면 하나님의 뜻은 굉장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해놓고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못 선택하면 나머지를 다 헝클어뜨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 새로운 일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숨겨놓고 이 뜻 찾아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성장이에요. 여러분의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고 재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답이 하나로만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거 찾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두 가지가 없어져요. 어떤 거냐면요, 도전과 창조가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건 사실 숨겨놓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의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성공만 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모두가 안전한 걸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죠. 하지만 안전과 성공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실패는 안 된다, 안전하고 무조건 성공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도전하고 창조했다가 제일 낭패를 본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셨다가 어떤 낭패를 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1차적인 실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이 잘 말을 들어요? 계속 배반하죠. 하나님 편에서 모험을 하신 거예요. 사랑에. 근데 뭐예요? 실패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실패가 실패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도전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실패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고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경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기록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창조가 나는 실패할 수가 없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방해가 일고 계속적인 어그러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고 더 나은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거봐, 내가 창조했던 게 결국은 나는 내 뜻대로 완성한다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좋은 왕을 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0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그리고 모든 지파를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지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 가운데에서 마드리 가족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한 번에 그 상황을 보니까 뽑혔는데 뭐예요? 사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디 있나 봤더니 그가 22절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기 때문에 금방 보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사울이 진보다리 속에 숨었을까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이 뒤에 이제 15장쯤 되면 사울이 타락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 사울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건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자가 있는 잘못된 사람을 뽑아놓고 이 사람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봐 하려고 좀 불량한 사람, 리더십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겸손하고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또 대안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제도는 거부했지만 거기서 다시 좋은 왕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사람을 어느 한 시점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우리가 보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잘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예전에는 못했어요. 하지만 뭡니까? 변화를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이 내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론 상대방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풍성해질 수도 있고 빈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떤 강박이 있냐? 선택 강박이 있는 거예요. 맞는 것을 선택하면 그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왕 다워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적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중에서 사울을 적합한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세움받은 사울은 마땅히 겸손함 속에 겸손함을 잃지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이, 신앙이, 리더십이 왕답게 되어지는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선택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게 사울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붙여 부르니라.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다 환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이 또 아닌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25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왕정제도가 어떻게 시행될지를 사울과 백성들에게 말해줘요. 자, 이제 사사제도는 끝났고 왕정제도로 넘어오는 거야. 그럼 왕정제도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기브아 집으로 돌아가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간다고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자들, 사울을 기뻐하는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기브아 집으로 갔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완벽한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제비 뽑아서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비해서 어깨 하나만큼 위에 있는 출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를 지도자로 인정해줬고 백성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기뻐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맞이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또 한 구절이 더 있죠. 불량배들이 시비를 건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러면서 예물 드리는 걸 거부한다고 나와요. 이게 베냐민 지파라는 이 지파, 사울의 지파 때문에 대한 멸시 때문인지 사울 개인에 대한 비호감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백성 전체가, 모든 백성이라고 했지만 모든 백성 안에서도 100%가 사울을 지지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뽑혔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인정했으니 100% 잠잠하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맞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일군의 무리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서, 쳐다보면서 가만,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응답받고 한다고 생각했고 저길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본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7절에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잡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소음인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 사울 옆에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그 당시의 흐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유력한 사람들의 흐름, 사무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일군에 평소에 그들이 보기에도 행실이 바르지 않거나 신뢰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매사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라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유력한 자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불량배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소리인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와 확실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99명의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찬성해 주고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이 한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다 써버리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종종 길을 잃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예인들이 뭐합니까? 댓글을 보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댓글. 나를 정말로 좋아해주는 이 많은 팬과 지지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썼던 몇 마디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마음에 피를 철철 흘리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이런 불량배도 있고 유력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빈정거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유력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 완전, 안전,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내 삶을 그 안에 투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완전히 보장해 주세요. 좋은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좋은 소리만 있게 해주세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런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비유를 하나 들어주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거랑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원수들이 그 밭에 뭐래요? 가라지, 잡초 같은 걸 뿌리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식물도 크지만 잡초도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종들이 봤어요. 주인에게서 말합니다. 가라지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두라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너희들이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좋은 식물마저도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뽑아버릴 거라고. 그래서 후에 맨 마지막에 추수할 때 곡식은 곡간에, 그렇지 않은 건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삶에서 좋은 씨앗을 어딘가에 심었어요. 그런데 꼭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가라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같이 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가라지만 없으면 여기가 천국인데. 끊임없이 그래서 가라지를 쳐다보는 거죠. 내가 갖고 되는 이 좋은 곡식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인 거를 내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죠. 가라지만 없는 밭이면 정말 좋을 텐데. 사울이 지금 왕으로 추대될 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불량배들의 빈정대는 소리가 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27절 맨 마지막 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이때 사울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예요. 겸손할 때. 사울은 지금 자신이 겸손하고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유력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신을 지목해줬어요. 모든 좋은 조건들이 자신이 순전하게 왕으로 세울 조건들이 됐다는 걸 사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량배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내 기준에서 깔끔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만들려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선출 과정에서도 불량배의 소리가 이어진 것처럼 삶은 오히려 이 카오스모스 같은 혼돈 속의 질서 같은 순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출간된 그 에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김영하 소설가가 있어요. 김영하 소설가가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이 책을 냈어요. 에세이를. 근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 한 챕터가 있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가까운 사람이 물건 하나를 잘못 사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정말 별것 아닌 싼 물건이었다. 형편이 어려운 이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랬다. 그래, 이건 별게 아니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 이런 물건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는 내가 다른 일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일도 망치겠지. 그럼 그 일이 또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겠지. 이런 식으로 결국 내 인생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끝나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작은 선택도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불안은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주는데요. 이 김영하 작가가 30대에 한예종에서 몇 년 가르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이 한예종에서 가르쳤는데 그때의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30대에 잠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부분들은 뒷부분도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그들 중 꽤 여럿이 교수실로 찾아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김영하 씨가 가르치는 게 이제 당연히 창작이나 가르치는 쪽이죠. 글 쓰는 거. 이미 이때 어느 정도 소설가로 소설 몇 편이 유명해졌을 때였어요. 지도 교수가 당연히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찾아와서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면 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물었다. 왜 그 물어보는지를.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선생님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학생들은 하고 싶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고 싶음이 아니고 할 수 있음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되면 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답을 주지 않았다. 답을 몰랐고 알아도 줄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그때 가능성 판별을 부탁했던, 찾아와서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학생들 중에 작가가 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가르쳤던 학생들 중 그런데 몇몇은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게 가능성 같은 것을 물으러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놀라운 얘기죠.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본 사람이 더 열성적일 것 같지만 그렇게 물어본 사람 중에 작가가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물어본 사람들 중에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묻지 않고 그냥 썼다. 그들은 자기 미래가 궁금하지 않았을까? 많이 궁금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쓰는 게 좋고 작가가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 계속 썼을 테고 쓰다 보니 작가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작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 더 관심이 있고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되면 한다. 우리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니고 다 우리 속마음이 들켰죠. 다. 좀 확실해지면 내가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확실하면 누가 안 합니까? 다 달려들게 되잖아요. 카오스모스, 삶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신앙도.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량배 같은 잡소리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 사울이 사무엘의 인정, 유력한 자들이 동행한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잠잠했던 것. 오늘 이 혼돈이 가득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은 혼돈스럽기도 하고 바람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확실한 것들을, 자꾸 안전한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길, 또 기쁜 길, 가치로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하며 회피하고 하나님께 안전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마음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씨앗들을 잘 열매 맺을 수 있기 원합니다.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하고 용기 내어 나아갈 때 나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